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도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오늘 상조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오늘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에 최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임신 중에 태아가 건강히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대장암 투병 중에 상태가 나빠져서 ER로 가서 입원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세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조지아의 조 회원께서는 담석증과 황달 치료 중에 계시고요. 몸이 빨리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조 회원께서는 대상포진과 여성질환 치료 중이시고요. 또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 최 회원께서는 굴 요리를 먹은 후에 마비성 폐류 중독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하셨고요.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한 회원께서는 파킨슨병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할 예정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조리의 안 회원께서는 직장암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요. 치료 후에 심한 팔다리 저림이라던가 근육통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병이 치유되면서 이러한 통증도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이하를 방문하셨는데 여성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불가하고 키모테라피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텍사스의 최 의원께서는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ER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계시고요.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어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의원께서는 섬유종 치료 중에 계시고요. 하루빨리 이 질환이 치료가 되어져서 또 제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유 회원은 1살 된 아기 회원인데요. 고열로 인한 경련으로 이하를 방문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5살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러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시술을 한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에서 1월 11일 주간이고요. 총 102명의 회원들에게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의료비 원금을 보시면 36만 3,366불 36전이었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오신 조정금을 적용하고 또 지난 한 주 저희가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16만 6,656불 18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86,654불 77전이었으며 이 중에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51,888불 26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또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함께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목록 회원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질병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회원들이 그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질환 수술을 앞둔 회원이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의사진과 병원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수술 마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장암과 직장암과 여성암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낙심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치료를 받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께서 놀랍게 또한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사고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담석증과 대상포진과 여성질환과 또한 폐류 중독과 파킨슨병과 손가락 골절과 어깨 뼈 골절과 섬유종과 고열로 인한 경련 아버지 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아버지 아픈 부위들 주님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또한 아픔들이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며 주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주의 날개 가운데 품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이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건져내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정의사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잘 치료받아 또한 완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황금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황금률. 여기서 황금률은 황금 이제 비율이 아니라 그 황금, 그러니까 골든 룰에서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31절에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부분들이 황금률에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어떤 존중과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한 말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먼저 존경을 해야지 또 받는 것들이 또 인지상정이고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황금률로서 어떤 우리의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윤리 의식들이 우리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기원전 60년에서 AD 20년까지 활동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랍비, 대표적인 랍비였던 힐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 상대편의 경위에 서보지 않고서는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랍비 힐렐이 했습니다. 힐렐의 말들이 탈무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들을 했던 그 랍비들이 많이 있었고, 또 BC 5세기 후반에 헬레니즘 세계의 소피스트 운동에서 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 헬라의 그리스의 스토아 하파의 철학자들이 또한 내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고도 많은 철학자 그리고 이런 랍비들이, 선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해서 예수님의 한 얘기들을 평가절하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교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시면은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며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약간 이제 스토아 학파들이 했던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가 또 논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힌두교 경전의 마하바라타라는 책에 보시면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다. 당신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또 있고, 불교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느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유대교든 그리고 유교든 스토아 철학자든 힌두교든 불교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황금률,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들도 그 중에 일부이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은 다른 종교나 다른 윤리나 다른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인 가치 철학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다른 그 종교나 윤리 철학을 보시면은 공통된 점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끝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이들에게도 행하지 말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하면서 어떤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이런 그런 가르침을 황금률, 그러니까 골든 룰이라고 하지 않고 실버 룰, 그래서 은율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동양이나 그리고 이런 헬라의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시면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나 힌두나 불교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은
기원전 500년이나 기껏해야 4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그런 그 책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성경에서 인용하셨던 레위기는 1450년 기원전 1450년에 쓰여졌던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협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윤리나 철학을 보시면 뭐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내가 이만큼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하지 말라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용적으로 그냥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라 하면서 다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포용하는, 그런 선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존 사회 통념 윤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그만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법.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법전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눈을 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빼앗고, 그리고 이를 빼앗겼으면 이만큼 빼앗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법이 악법이라고 여기지 않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대 얻어맞았으면 한 대만 때립니까? 한 두서 대만 때려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대만, 눈만 맞았다고 해서 눈만 때리고 제한해야 하지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눈을 맞았기 때문에 눈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다 때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제한하는 거죠. 너 눈만 맞았으니까 눈만 때려라. 이만 맞았으니까 이만 때려라. 그래서 동해복수법, 똑같이 그만큼만 하라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복수법이 아니라 보상법이다, 동해보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원래 그 사람이 그만큼 상해를 입었으면은, 피해를 입었으면 얼마만큼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더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살짝 다쳤는데도 보상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 차가 좀만 찌그러졌는데도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받기 원하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만큼 내가 피해받은 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사법은 보복이고 민사법은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만큼 다친 만큼만 보상을 받는, 그래서 그렇게 공평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가 이 뺨을 맞았으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피해를 입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윤리 철학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황금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포용적으로 이 뺨을 맞았으면 이 뺨을 맞았으니까 너도 이 뺨만큼만 보상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 뺨을 맞았으니까 저 뺨도 돌려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황금률을 얘기해요. 이런 식의 황금률은
동서고금 어떤 종교나 윤리나 철학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황금률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가르침도 없어요. 어떤 힌두나 불교나 유교나 어디에 봐도 너희를 저주한 자, 너가 받기를 싫으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이런 것은 있어도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시고 뺨을 맞을 때에 다른 뺨을 돌려대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포용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면서 저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황금률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제일 으뜸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신명기서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합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학자한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을 가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체포되시는 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날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봤을 때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의 귀를 뱉고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황금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켜도 되고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냥 지킬 수 없는 그런 말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꼭 이 말씀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듣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것이 필요한가 보다,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인가 보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많은 사회나 보통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황금률에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도덕 가치도, 사실 법적인 부분도 사실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우리도 거기서 살려고 해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그러면 우리는 맞아도 또 맞고 빼앗겨도 또 빼앗기고 항상 이렇게 피해받고 항상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주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라 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주지 않고 갖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고 피해보고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베풀고 그리고 축복하면은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의 황금률,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칙 가운데 살아야 돼요. 미리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다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상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쫓고 살다가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뭐하러 하늘나라 갑니까? 누가 짐 산발라 목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미리 연습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삶을 교회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의 법칙보다 더 하나님의 황금률을 따르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을 가지고 세상 윤리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황금률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시점까지 우리가 처했는데도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고 피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당시에는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 그런 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경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지 더 이상으로 요구를 하세요.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럼 490번만 해주면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무한정으로 너가 죄를 져도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가 깨달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고 또 용서해달라는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기도 인색한 그런 마음이 상태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은 그냥 쑥 멀어져요. 제가 예전에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니까 이 나야가라 폭포가 막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 한 마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 새가 가만히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뻐둥거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쑥 그냥 떠밀려 오더니 나야가라 폭포에서 쑥 떨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요. 어떻게 쓴지 간에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발버둥 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 못하겠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워가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또 예배만 나오고 그리고 성경만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배워가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따라간 길을 내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데 제가 이런 모델을 찾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자한테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은 예영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끝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그때에 손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두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본인이 가진 감정과 그 상태로는 그냥 그 현장에 갔으면은 주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선대할 수 없고, 저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나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은, 배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에게 피해 입은 만큼 보복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용서한 이 살인자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손영 목사님이 용서한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뭔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할이 그러한 능력과 은사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새 계명은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이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률이 아니라 예수님의 황금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제자가 됨을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금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황금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황금률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56번 나옵니다. 56번.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과 21장 사이에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44번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큰 황금률은 바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황금률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조정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성자라도 성인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성인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황금률이 아니라 실버룰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행하셨기 때문에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황금률인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주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 가셨던 길을 우리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심을 압니다. 그 은혜가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신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대로 원수까지도 이웃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